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8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이끌어냅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된 전교회로 모여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오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 것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결과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누굴까?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복음의 일꾼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정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영생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하도록 따먹을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허물과 죄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영생하게 되면은 인간에게 이처럼 비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두루두루 도는 화염검, 이 불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 도는 에덴 동산을 빙글빙글 도는 불칼을 세워서 그들로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대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며 그를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죽음, 곧 속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가상세계에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가상세계의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실존적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죽는 그 순간 우리 몸이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
육체 밖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죽는 것이 아니로 육체는 잠을 자는 것이고 영혼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이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보림을 조금 낮추세요.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인 줄로 마음에 믿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년, 35년여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언 파이트라고 하는 소년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라이언 파이트를 치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언 파이트가 13살이 되었을 때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켜놔 그냥.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병명을 혈우병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혈우병이 피가 흐르면은 이게 응고가 되어야 되는데 응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응고인자가 없는 거래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이 아이에게만.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돼서 선천성 출혈성 질환인 혈우병에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니까, 상처가 날 때마다 피가 빠져나가니까 피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수혈을 했는데 이 에이즈 환자가 선혈한 그 피가 저에게 수혈이 됐어요. 13살에 에이즈가 걸린 거야. 얼마나 이게 참 암담한 일입니까?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얘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밝게 그리고 명랑하게 그리고 상심하는 아빠 엄마를 격려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에이즈가 걸리게 되면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조금도 꺼리낌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찾아와서 격려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대권주자 중에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 애를 찾아와서 막대한 돈을 내놓으면서 치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내가 다 댈 테니까 어쨌든 회복되기만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춤추며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주변에 격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지 5년 만에 죽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죽을 것이라는 이 아빠도 그걸 직감했고 그도 직감을 했어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아빠가 그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이렇게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근데 라이언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는 내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어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아빠가 오시면 그 나라에서 내가 아빠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미국의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모든 잡지에도 그게 보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거 보도 안 할 텐데 그 나라는 정말 기독교적 국가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무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를 어떻게 할까? 오늘 김기동 집사가 알려준 거 있잖아요. 찔러보는 거. 찔러보는 게 뭐죠? 처음에 찌르는 게 뭐죠? 처음에 하는 거. 예수 믿으시냐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예수 믿냐고 한번 물어보게 되면은요, 기독교적인 사람은 표정이 좋아요. 근데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근데 반기독교를 넘어서서 적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단호해지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이게 적기독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러는데 시기심이 충만해진 거야. 시기라는 말이 헬란말로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열정이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일 적에는 이게 시기로 쓰이는 거야. 근데 시기심이 아주 그냥 가득해가지고 눈에서 사악한 눈빛을 내면서 덤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46절에 보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우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시기심이 충만해서 눈으로 도끼를 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게 반박하다는 말이 헬란 말로는 안틸레고인데, 이게 안티라는 말을 우리 알잖아요. 적기독교적인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무너뜨리려고 조목조목 연구하고 결점이나 모순을 찾아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말하는 사람들, 영생 얻기 합당치 않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복음을 비방했다고 얘기를 해요. 비방은 악의를 가지고 헐뜯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블레스페메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곳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대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박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50절에 보면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행동도 불사하는데 이 남을 못 견디도록 힘들게 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괴롭히는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박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적 박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따르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했는데, 이 작정된 자라는 말이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이라는 거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요즘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거야. 이 작정이라는 말이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창세전부터 있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이 듣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말하면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 듣고 깨달으니까 기쁜 거야. 들을 적에는, 잘 깨닫지 못할 적에는 싫어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닫는 그 순간, 어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집을 예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 한 채만 누가 거저 사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아니라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를 위해서. 그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걸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고 기뻐하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이 옆에 있었대요. 그 남편에게 그 예배를 하는데 남편이 당신 그 선생님도 믿으셔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뭘 믿으시냐 그랬더니 나는 장인을 잘 만나서 천국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장인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장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이 장인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 아버지니까 나는 장인이 아니냐. 그냥 장인 믿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분명하게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게 신비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구원의 비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찬송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게 되면 믿는 부터 나오는 게 감사와 찬송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열매 맺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전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영상학계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상인지 복음 전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구마를 찔러보는 게 뭐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반응이 반기독교적이면은 더 이상 그들에게 대제에게 진주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을 성경은 존경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복종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러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양육의 대상이지 자식을 양육하라고 그랬거든요. 양육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에게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이 나가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거든 너희가 밖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도하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전도해야 하는구나. 근데 그 교회는 누구도 전도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도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성경에 복음을 갖다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가슴에다 안고 제가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마다 제가 전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오후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만 그때는 주로 저녁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점심 먹고부터 저녁 때까지 이 주변에 다니는 거야. 근데 주일날만 다녀도 몇 달을 다니니까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을 저 혼자 다 다니게 되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이 집에도 복음이 일어났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 거의 대다수가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탁탁 털고 나왔는데 성경대로 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복음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 설명의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김기동 집사의 방법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힘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게 복음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아드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하늘나라가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범근 집사를 전도했던 이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을 엄청 외고 있는 분이래요. 왜 많이 외느냐 하면은 그분은 러닝머신을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정도씩 달리는데 러닝머신 위에서 그분은 성경 요조를 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게는 4절, 많게는 8절까지 성경을 외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차범근에게 가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2시간을 얘기를 했더니 차범근이 나중에 벌떡 일어나서 돌아서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안 믿는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내가 뿌렸는데 이것이 씨가 씨를 뿌렸으니 싹이 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김정남이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차범근에게 와서 김정남 감독은 불교 신자인데 와갖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야. 야, 너 혹시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너 그거 믿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영모 선수의 외삼촌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이광훈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될 거라고 이영모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외삼촌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서 외삼촌이 와갖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도 믿게 됐는데, 차범근 씨가 그때 약 24살 때였다 그럽니다. 이게 24살 때인데 그때 갑자기 그 경기를 하다 다쳐서 무릎을 부상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차범근이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야 하고, 너 그러면 다리도 고침받고 너 미래가 활짝 열리니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전에는 완강하던 그가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고 영접을 시키고 기도해줬더니 아멘을 연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이제 간 믿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또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한 3분 있다 들어와서 기도해도 낫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기도 병원에 안 갈 테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 이제 믿은 이 사람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차범근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주여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불이 올라갔습니다. 주여 불이 나갔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 이렇게 그가 외치고 정말 무릎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세례를 받고 독일로 나가서 이 차범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만 선물로 받냐? 성령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만 선물로 받냐? 큰 기쁨도 선물로 받습니다. 기쁨만 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만 주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여주시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들도 나중에는, 지금은 왕자로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겐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성경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고 4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정말 신령한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애를 낳아서 애를 커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도 즉 아주 큰 기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주시는데, 현세에서는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요괴벳 교육사라를 운영했던 정효남이라는 장로님이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줬습니다. 그 장로님이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녁에는 집회를 했고, 그리고 낮에는 이 장로님이 말씀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잘하셨던지, 거기 청년대학부가 와서 아이들 여름성경학교도 해줬는데, 이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장로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구수하고 좋다고 그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3일 동안을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내를 하고 그분이 전도를 하신 거죠.
그분에게 차가 세 대가 있었는데 회사차 세 대를 다 내려보내갖고 저녁 때는 사람들을 다 모셔와가지고 저녁에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회사차를 다 갖고 내려와서 직원들 다 여기 와서 이거 전도하면은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부산에 왔던 피난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기업을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간증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지기수로 있는 간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산업이 흥왕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삶이 어렵고 곤고하신 분이 있거들랑 여러분들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한 여자가 왔어요. 여집사가 왔는데 보니까 홍대를 나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당신을 전도사로 임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사례금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내가 물었더니 목사님이 주시면 얼마나 주실 건데요. 그러면서 사례금은 목사님 마음대로 주시는데 그 대신 내 남편이 좀 되게 좀 해달라고.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미국에 도망가가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가막골 저쪽에 있는 저 송추에 있는 가막골을 진짜 그 사람이 찍은 사람이에요. 건축하던 사람인데 부도가 나서 미국에 도망갔다 와가지고 건축에는 이제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가막골에 가서 요리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요리점이나 하나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례금은 사례금대로 줄 것이고 당신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차를 하나 끌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정말 좀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똥차 중에도 그런 똥차가 없어요. 그냥 마우라가 덜덜덜덜 떠는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기 식당 하나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 식당 하지 마시오. 당신 전공이 건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쪽을 바라봐라. 포천에 그 송우지구가 있지 않냐. 서쪽을 바라봐라. 백석지구가 있지 않냐. 남쪽을 바라봐라. 남쪽에 저쪽에 의정부에 거기 하나 지구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을 바라봐라. 동두천에 생연지구가 있지 않냐. 당신 전공이 그건데 건축을 해야지 무슨 소리라고 했냐.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 땅방해가지고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덕정 주공 4단지 앞에 있는 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건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건축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거들랑 좀 얘기를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마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한 3일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 왔어요. 그 사람 좀 오라고 그러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예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사람이 부족해갖고 뭐 집 보러 다니고 그러면 이게 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건축 상담이라고 이게 하나 붙여줄 테니까 사무실 지키면서 여기 있으라고. 근데 거기 가서 사무실 지킨 지 한 일주일 됐는데 퇴직하신 곧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땅을 한 필지 산 거야. 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 여기다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집 좀 어떻게 지으면 되겠냐. 그분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짓고 싶은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홍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 스케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 집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고.
사실 홍대 대학원까지 그 양반이 한 사람이니까 뭐 그 그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거의 실물에 가까운 집을 딱 그려주면서 이런 집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건축을 하면은 돈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인이 열심히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일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수년 내, 근데 그 사람이 수년 내 한 3년도 안 돼서 한 50억은 버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요 위에 땅을, 저 위에 땅, 우리 교회에 있는 땅, 우리가 주차장 부지 샀던 거, 그 사람이 샀던 걸 우리가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단독 택지에서도 큰 건물도 많이 짓고 포천에 가서도 그거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자가 나중에 깨박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 집도 깨박을 치시더라고. 근데 정말 진지를 견고하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참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덕정성당 앞을 나가면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학력도 좋고 인물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기초도 잡혔으니까 당신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 일을 잘하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양주시장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밀어줄 테니까, 내가 힘은 없지만은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 양주시장하고, 우리 교회는 양주시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